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을 동안에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원래 그 기부하고 또 그 구제금을 저희가 바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또 거기 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헌금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5천 몇백만 원을 더 기부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8,500만 원 정도를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그 병약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또 그 야곱 회장과 그 스텝하고 얘기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이 꼭 전달돼야 하니까 병드신 분들, 더 고령인 분들을 먼저 방문해서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이 구제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니까 그 중요성을 제가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모두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 계속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헌물하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는 이 두 인물이 누구인지에서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그들은 감독과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볼지 결정하기 전에 그 영화의 작품성이나 또 그 시나리오 내용이 어떻고 또 흥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참고를 합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영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고하기 전에 먼저 감독과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주인공이 누구인지 결정되는 순간 영화의 흥행도 성공 여부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감독과 주인공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화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 있죠. 크게 히트를 한번 하면 영화가 시리즈로 만들어지죠. 근데 그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은 영화 제목 자체가 그 흥행의 요건이에요. 우리 영화 중에 배트맨, 슈퍼맨 이런 영화 보셨죠? 이건 원래 만화로 시작된 것인데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과 주인공이 바뀝니다. 시리즈로 나오면서. 그래서 그 감독과 주인공이 흥행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화 제목에서 기본적인 흥행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한 영화 중에 007이라는 게 있어요. 007 시리즈는 지금까지 25편이 나왔대요. 아마 최장기 시리즈 영화일 거예요. 이 영화도 감독과 주인공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예요.
세상에는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영화를 제작해요. 로맨스 영화, 코미디 영화도 있고 또 범죄 영화도 있죠. 공포 영화도 있고 또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성경도 영화의 그 중요한 주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사건 또는 그 성경의 인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영화를 우리는 기독교 영화라고 분류를 하죠. 성경을 주제로 한 그 필름은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하지만은 또 연속극으로 만들어서 TV에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그 기독교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는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시나리오 작가들은 독창적인 자기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 원작이 따로 있고 그 원작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로 변경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주제로 한 모든 영화는 누가 원작자이고 시나리오 작가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원작자이면 시나리오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하면 하나님은 영화 줄거리의 작가이며 영화 제작자예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을 선정하고 배우들의 역할을 배당하고 모든 영화의 제작을 끝까지 총괄하는 감독입니다. 그래 감독은 영화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모두 알고 있죠. 그러나 관객인 우리 인간들은 그 영화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편은 상영이 끝났고 지금 2편이 현재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1편은 구약 성경이고 영화의 2편은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관객들은 영화의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지금 관객들은 지금 영화 2편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흥미롭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객들이 영화 2편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영화 1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화 1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영화 2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영화의 감독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화 1편의 주인공인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영화 감독 때문에 그래요.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좀 흥미롭고 좀 작품성 있게 만들려고 복선을 깔아놨어요. 영화 중간중간에 조금씩 암시만 하고 실물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죠? 근데 힌트는 주고 있죠. 계속. 주인공이 이제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스토리를 더 흥미롭게 끌고 가려는 것이에요. 이런 감독이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관객들이 영화 1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감독 책임이에요. 어느 정도는. 영화 1편은 이미 상영이 끝났고 이제 영화 2편의 종영 시간도 거의 다 돼갑니다. 영화 2편이 모두 끝날 때까지도 영화 1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관객이 아주 많아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영화 1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영화의 그 장면들을 보아가면서 몇 가지 장면들을 보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선 영화 1편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 진리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된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예.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에 잠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저기에 자주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영화 1편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다음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하고 선지자서를 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쓰여 있는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것은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성경 박사였습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단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죠. 그런 후에 바울이 가르친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서 가르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에요. 처음에는 구약에 예수가 있는지 몰랐던 바울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영화 후편을 봄으로써 영화 전편에 나온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약에 여기저기 등장하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죠. 그러므로 창조주인 것이에요. 요한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발견을 했어요. 이 구절을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였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천지창조라는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액션 영화 보면은 처음에 엄청난 액션이 벌어지죠. 그죠?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그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 또 큰 액션이 있죠. 중간에도 액션이 있지만 이거가 마찬가지예요. 천지창조라는 엄청난 액션을 지금 예수님이 영화 시작 부분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영화의 복선을 깔아놓아서 많은 관중들이 그가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몰라요. 모르게 가려놓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그 영화 이해력이 탁월한 사람은, 영화도 그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경험을 했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 머리인데 영화를 같이 보면 이해를 못해. 복선 깔린 걸. 근데 어떤 한 형제는 공부 머리는 별로 없는데 영화는 잘 이해해요. 복선. 그래서 설명해줘, 그 형제에게. 설명해줘도 몰라가지고 근데 왜 그러니? 근데 거기서 왜 그래? 막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소수의 영화 이해력이 탁월한 사람은 뒷모습만 보이면서 천지창조를 명령하던 사람이 주인공인 예수인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에요. 감독이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음성만 들리게 연출한 것이, 이렇게 연출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를 흥미롭게 하려는 감독의 의도라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느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고. 영화 감상의 센스가 있는 일부 영화광들은 그가 주인공인 줄을 영화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많은 사람은 뒷모습만 보였던 사람이 구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인 사실을 모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왕으로 분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왕관을 쓴 늙은 왕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은 알아보고 예물을 바쳤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물을 바칠 정도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 예수님인 줄은 관객의 대부분이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센스가 빠른 일부 관객은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네, 이 멜기세덱은 예수네라고 알아요. 왕과 제사장직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이처럼 영화에 대한 이해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객 중에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 대한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이 장면 하나 가지고. 이 관객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 논문의 내용은 히브리서 7장에 있어요. 논문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영화의 그 한 장면에서 그렇게 큰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 감탄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은 전체가 멜기세덱 왕이 예수님인 것을 논증한 글이죠. 그 중에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많이 들어봤죠?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다 읽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은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거 쉽게 이해가 팍 가요? 여기 내가 3번 나오고 너가 3번 나와가지고 조금 찬찬히 따져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장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윗의 주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원수를 발로 밟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장면도 다윗만 클로즈업 돼요. 영화에서 다윗만 클로즈업. 예수님은 빛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했어요. 이러한 기법은 감독들이 장면을 신비롭게 연출하고 싶을 때 종종 사용하는 촬영 기법이에요. 촬영 기법 좀 아세요? 관객들은 이때도 주인공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주인공인지 몰라요. 이때 지금 영화가 이제 중간을 넘어섰으므로 예수가 주인공인 것을 알아차릴만 한데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생긴 다윗에게 집중함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시편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소개하는 매우 인상적인 영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매우 재미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관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지 모르면서 감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잘 보이면은 알아볼 텐데 아들이 어린 아기로 등장하여서 포대기에 쌓여 있으니까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르는 거예요. 감독은 계속 주인공을 보일 듯 말 듯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재미를 더 끌어올리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영화 팬들은 그 포대기 속 아들이 아기 예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를 2배로 더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깔린 복선을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그 영화를 감상하는 재미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이 장면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픽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연출을 했는데 여기서도 관객들은 주인공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의 환상 중에 본 것을 연출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물론 밤이라도 빛을 환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주인공의 얼굴을 가려온 그 감독이 그렇게 연출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너무 깜깜하게 하지는 않고 희미한 불빛으로 사람의 윤곽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배경 음악도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봐서 알아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라고 들어보셨죠? 첫 4음절 빠바바밤 있죠? 계명으로는 솔솔솔 미예요. 그게 쫙 깔려요. 그래서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의 첫 4음절이 큰 소리로 극장 안의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을 통하여서 장음하게 퍼져요. 하나님이 자신의 직인을 예수님에게 건네준 것이에요.
그 꿈 얘기인데 꿈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네타냐후 수상이 사인을 해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직위를 예수님에게 건네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준 것이에요. 예. 이 장면은 영화 1편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관람을 하였으면 주인공이 이제 누구인지 이제 습득할 만은 하죠. 이제 이해할 만은 한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객 중에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객들 중에 가장 이해를 못하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게? 그들은 목사들이에요. 구약이 끝났다고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영화 관람료가 아까운 것이고 영화 본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2편은 재미있지만 1편은 재미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1편 영화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주인공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